우리 여호수아가 남전도회 소수의 인원인데 그동안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다가 몇 년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네, 시작은 미하지만 나중에 창대함을 이루는 귀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성도들은 이거 동성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사모합니다. 저도 대학 때 토마스 안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도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시간 되면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한번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5절에서 우리의 자세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이 본문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위해 겸손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 본보기로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교회 일치를 위한 성도의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과 낮아지심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듣는데, 여러분들 헌신, 충성, 봉사, 섬김, 이 모든 걸 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먼저 생각할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예수의 마음은 뭘 말하냐? 겸손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이다. 또 우리가 잘 섬기려면, 정말 우리가 헌신하려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 교회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일치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베드로 사도께서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다 착한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족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얼마나 착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착한 일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잘 쓰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돈이 많아도 돈을 쓰는 것은 신앙의 인격이고 성령 충만이고 또 인간의 진리를 깨달아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11월 15일 날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첩보를 인도합니다. 제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이 개혁주의 신학교인데, 근데 제가 신학대학 있는 학교를 몇 개 가봤어요. 한신대학교,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또 저 용인의 강남대학을 가봤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교들은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나무도 그냥 울창하고 캠퍼스가 무궁무진해. 근데 합신에 가면 나무도 별로 없어. 아이러니한 게
주님 뜻대로 하기로 했는데 계획 실행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잘 믿는다는데 행함이 없어. 이게 믿음인가 이게요? 여러분, 한국교회 계획을 외치는 목사들이 사회주의자들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목사들이에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 간첩들이 목사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북한이 준 돈도 가지고 공부한 젊은 신학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어가지고 분별력을 잃었어요. 정말 교회가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이제요. 내 사업, 뭐 학업 이게 문제 아니야.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다시 우리가 일어나 뭉쳐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착한 행함을 보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마음이 따뜻하셔요. 친구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교회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 네,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어붙고 냉각시키고 찾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초대교회는 저기 충만한 교회에서 뜨거운 교회예요. 정말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남을 돌아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적인 마음이 있었다. 이 착한 마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저는 마음이 착해요. 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저 악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 우리 초등학교 지구 가운데 유일한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강정구 목사. 지금 김제에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래요. 어릴 시절 같이 지내갔어요. 하는 말이 장 목사 옛날에 너무 착해서 사실 어떻게 사나 걱정이 있대. 근데 하나님이 장 목사 축복하시고 보니까 놀랐다고. 여러분들, 이 독한 마음은 성도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라 하면 그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이 잘못하면 관용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지. 독한 마음 가지고 사는 우리 믿는 시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말 했어요. 장사라도 앞에서 남고 뒤로 미치는 바보가 있어.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서 미치고 뒤에서 남아. 이해해요? 네. 근데 저는 가만 보면 앞에서 미치고 뒤로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이. 네? 저는 이게 거래할 때 인생은 딜이에요, 딜. 근데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 아니라 나중에 이익이야, 이게. 근데 깍지 저는 손해 안 보려고 1 플러스 1은 2 이건 따지면서 더 쓰면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성경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를 하셨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더 승리의 영광을 주시거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는 마음이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고 자기의 생명을 죄인을 위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의 영광까지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얻고 빼앗아 더 많이 지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성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에겐 이기적인 마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받는 고난을 좀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마음을 믿는 사도들도 본받았어요. 베드로 요한은 살해해드린 공개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했죠. 바도 사울도 극한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역 없는 마음입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던 이 말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사역 없는 비 마음으로 오셔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 역시 전혀 무력 사역이 없으셨어요.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영광이나 정적인 야망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돌아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무덤조차도 타인의 무덤을 빌리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그리스도의 빈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빈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냐? 우리의 마음에 그릇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에 가득 찼으면 채우려면 이걸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우리 마음에 무력, 세욕, 야망 이런 게 가득 찼으면 이걸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빈 마음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 회원들, 인간의 삶에서 황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한다. 오늘 이런 말 있죠. 누군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받나요? 다 받고 싶은 마음, 얻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비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셔야 돼. 우리를 건방지게 보시고 교만함만 보시고 하나님 무게에 탈 때 저래 합당치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 주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충성을 귀하게 보시고 걸맞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남전도회 하나님의 멋지게 헌신하는 남전도회 되기를 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인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닌 분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죠.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성경에 넘쳐납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 신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사를 보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려내는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죠. 좋은 자들을 살려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신 일을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남자가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셨어요. 이상의 행사를 봐서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게 되기를 대초에 말씀이 계신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잴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즉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자존심과 영광을 유보하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신 것이죠. 마지막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해도 무조건 남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합신의 중요한 고 박인선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가진 자가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해라. 사실대로 말하는 게 올바르지. 그게 겸손이지. 있는 것도 없더라고. 받은 것도 안 받았더라고. 자기 실제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일종의 오만이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아무리 자신의 힘과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것이 성경적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겸손을 배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온전히 행하면 교회가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겸손의 부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승계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서 건너한 교회를 세워가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나가는 우리 동암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올해 여호수아 남전대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의 이 환경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시고 전력을 세워서 전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세 사람이 낫고 세 사람보다 다섯 사람이 낫고 다섯보다 열 사람이 낫습니다. 어린애는
혼자 하게 할 줄 몰라.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남의 말을 들어. 우리 손자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얘가 걸음마를 빨리 하면서 집안을 찢어버리가 뒤보고 뛰어가다가 문집에 부딪히고 가난한 상 부딪히고 얼굴이 벌게 부딪혀가지고 근데 얘한테 주택에 앉을 때 자꾸 떨어지려 할 때 연아 머리 꽝 머리 만져 그리고 일어나 앉다가 일어서다가 돌아앉아 가만히 앉아. 우리가 정말 의식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면 우리 자아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교육이 되는가를 우리가 서로 연구하고 서로 전력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한 명과 서로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형들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맞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분도 좀 훌륭하고 존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정말 잘 우리가 인재를 활용해서 더 나은 단계로 더하기 위해 힘쓰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그룹 총수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2028년도 아시아 무역 박람회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치하게 하려고 재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 내 대통령 전용기 써가지고 어디든 가서 우리나라 이 일을 유치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내가 비행기 탈 시간과 따블만 안 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힘을 내 여러분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재벌 총수들이 아주 힘을 얻었다 그래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일을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렇게 무역 어떤 협상하는데 그 나라를 잘게 감동시키면 몇백조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게. 근데 그 일을 위해 그 발로 뛰고 거시는 그 대통령의 전략이 너무 훌륭하지 않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성경의 진리를 더하사 또 우리 자신에게 정말 우리의 건강한 이성을 주셔서 아름다운 판단과 선택을 통하여 부를 창조하게 하시고 또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존경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말로만 믿사오니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뜻을 모으고 한 명의 서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신 일을 이루는 일에 힘써야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가 되라. 낮아지는 것을 남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 대 힘으로 하면 싸움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면 좋은 시너지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우리 헌신하는 방법을 좀 폭넓게 이해를 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더 나은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호수아 남녀들 앞으로 또 얼마 안 있으면 직장 또 퇴직하게 되고 또 좀 더 나가면 팔들의 힘을 잃으면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힘 있을 때 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셔서 교회 큰 덕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큰 축복받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